하나님의 필요와 하나님의 목표. 위트니스 리. 제4장. 새해에 대한 느낌. 한 해의 영적인 의미. 관련 성경 말씀. 창세기 1장 14절 16절. 예레미야 8장 7절 20절. 말라기 4장 2절. 골로새서 2장 16, 17절. 요한계시록 21장 5절, 23절, 22장 2절. 에베소서 7장 9절, 8장 21절, 23절. 보이는 육체는 보이지 않는 내용을 말하는 것임. 비록 전 세계 각국이 새로운 달력, 곧 양력을 사용하지만 역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중국의 음력이 계절과 절기에 부합된다는 것을 인정한다. 공교롭게도 봄은 음력 정월에 시작된다. 그러므로 1년의 시작은 음력 정월에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을 위한 것이다. 예를 들면 사람에게는 신체가 있는데 사람의 신체는 사람 안에 있는 생명을 위한 것이다. 사람의 신체는 유형적인 것으로서 볼 수 있는 것이지만 사람 안에 있는 생명은 무형적인 것으로서 볼 수 없는 것이다. 비록 안에 있는 것은 보이지 않고 밖에 있는 것만 보이지만 사람의 실제는 보이지 않는 내적인 것에 있다. 사람이 죽게 되면 그의 영과 혼은 떠나게 된다. 비록 보이는 껍데기에 불과한 몸이 여전히 남아있을지라도 우리는 모두 그가 이미 떠났다, 혹은 여기에 있지 않다 라고 말한다. 이로써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실제는 외적이며 보이는 유형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적이며 볼 수 없는 무형적인 것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유형적인 것은 다만 껍데기에 불과하고 무형적인 것이 생명이다. 마찬가지로 우주의 체계도 그 외형과 내용을 갖고 있다. 외형은 볼 수 있는 것이며 내용은 볼 수 없는 무형의 것들이다. 이러한 볼 수 있는 외형에 속한 것들은 모두 볼 수 없는 내적인 이야기들을 말하고 있다. 왜 태양이 있고 달이 있는가? 왜 1년에 365일이 있고 주가 있고 새로운 시작이 있는가? 왜 한 달에 30일이 있는가? 왜 낮과 밤은 24시간인가? 우주 안에 있는 이러한 것들을 왜 주의해야 하는가? 여러분이 만일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문제들을 질문한다면 그들은 그것은 천문학 연구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할 것이다. 어떤 사람은 모든 생물은 만물과 서로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여러분이 거듭 추궁하여 과연 이러한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그들은 전혀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외적인 형체만 볼 수 있을 뿐 내적인 내용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본다면 처음 시작인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과 빛나는 물체들을 만드셔서 표징과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는 데 사용하셨음을 볼 수 있다. 14절.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1장에 와서 하나님은 그 성에는 그 성을 비춰줄 해와 달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을 밝게 하며 그 성의 등이 어린 양이기 때문입니다. 23절이라고 말한다. 새 예루살렘은 태양이나 달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린 양이 등이시므로 햇빛과 달빛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날과 달과 해와 계절들은 모두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임을 분명하게 제시해준다. 해는 하나의 상징으로서 외적인 형체에 불과하지만 그 내적인 실제는 그리스도이다.
전체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갈 필요도 없이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에서 우리는 한마디 약속의 말씀을 발견한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4장 2절.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하늘에 이미 한 개의 해가 떠 있지 않는가? 왜 다시 해가 떠올라야 하는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하늘의 해는 외적인 형체로서 보이지 않는 해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말한다. 그리스도는 사람들의 빛이시므로 요한복음 1장 4절. 사람들이 그분을 만날 때만이 참된 빛을 만나게 된다. 그러므로 우주 안에 있는 이러한 날과 달과 해와 계절의 이야기는 모두 비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비밀의 내용은 모두 그리스도 자신이시다. 해와 달과 날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많은 기회들임. 하나님은 왜 우주 안에 해와 달과 날을 만드셨는가? 과학자들은 이 땅에 있는 생물들, 즉 식물의 생명이든 동물의 생명이든 그것들이 성장하는 것과 생존하는 것이 해와 달과 날이 순환하는 것과 절대적인 관계가 있다고 알려준다. 하나님께서는 생물의 성장과 생존을 위하여 해와 달과 날을 정하셨다. 북방 쪽에 거주해 본 사람들은 매해 봄이 오면 나무를 심고 씨를 뿌리는 시기임을 알고 있다. 만일 올해 나무를 심고 씨 뿌리는 일이 잘 성공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내년에 보자 라고 말한다. 우주 가운데서 처음과 끝이 단지 1년뿐이라면 생명의 기회는 단 한 번뿐이다. 성공하면 성공하는 것이고 실패하면 실패하는 것으로서 더 이상 두 번의 기회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주 가운데서 한 번의 기회가 아니라 많은 기회를 예비하시고 정하셨다. 첫 번째 해가 실패하고 지나갔다면 두 번째 해가 있다. 올해 성공하지 못했다면 내년에 새롭게 시작하면 된다. 생물들에 관한 이야기가 그러할 뿐 아니라 장사하는 것, 공부하는 것, 사업하는 것들도 그와 같다. 올해 장사가 잘 안 되었으면 내년을 기대하면 된다. 올해 시험을 잘못 보았다면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며 수고하여 내년을 새롭게 기대하면 된다. 올해 사업이 실패하였다면 문제될 것 없다. 여전히 내년이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단지 1년뿐이라면 인생의 희망은 막연할 것이다. 대학 시험에 한번 합격하지 못하면 영원히 합격하지 못할 것이다. 다행히도 이와 같지 않고 365일이 지나면 또다시 기회가 있다. 여러분이 낙심하지 않는다면 또 한 번 365일이 여전히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 여기에 하나님은 매우 놀라운 뜻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안배하신 것 가운데서 한 해 한 해의 기회가 있을 뿐 아니라 여전히 한 달 한 달의 기회가 있다.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은 한 달의 결과 또는 한 해의 결과, 곧 월말 결산과 연말 결산을 한다. 그들은 이번 해의 장사가 잘 안 되었으면 내년을 기대한다. 이번 달에 매출이 좋지 않았으면 다음 달에 더 잘 되기를 기대한다. 한 해 한 해, 한 달 한 달의 기회가 있을 뿐 아니라 하루하루의 기회가 있다. 이것은 참으로 놀랍다. 하루 24시간은 하나의 기회인데 오늘 좋지 않았다면 하룻밤 자면 내일이 다시 새롭게 온다. 오늘 실패했다면 하룻밤 휴식하고 나면 여전히 다음날 아침 새로운 기회가 있다. 그러므로 해와 달과 날은 참으로 의미 있는 것이다. 수많은 생물들이 하루하루 성장하고 한 달 한 달 성장하며 한 해 한 해 성장한다. 물론 사람도 예외가 아니다.
이처럼 밖에 있는 형체들은 모두 안에 있는 영적인 이야기들을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태양이시며 우리의 광채이시다. 우리 생명의 생존과 성장은 모두 하나님께 달려 있다. 하나님은 한 번 실패하면 영원히 기회를 주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해와 달을 따라 전환하시며 하루에 기회를 주시고 한 달에 기회를 주시며 1년이 되면 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 그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 해와 달과 날은 모두 새로운 시작임. 우리의 영적인 생명 안에서 또한 영에 속한 해와 달과 날이 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통과하고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들에게 큰 시작을 주셨는데 곧 이집트에서 나온 그 달을 시작의 달로서 한 해의 첫째 달이 되게 하셨다. 출애굽기 12장 2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낸 것은 그들에게 하나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날은 작은 시작이 아니라 큰 시작이었다. 그들은 점차적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경배하는 규모가 갖춰졌으며 회막도 준비되었다. 또한 민수기에서는 그들에게 월삭이 있었음을 지적한다. 10장 10절, 28장 11절. 월삭은 한 달의 시작으로서 중간 정도의 시작이다. 1년의 시작은 큰 시작이며 한 달의 시작은 중간 정도의 시작이다. 또한 하나님은 그들이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했다. 레위기 6장 9절 12절. 하루의 시작은 작은 시작이다. 그들에게 해와 달과 날은 영적인 면에서 매우 중요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 여러분은 유월절을 지낸 것이며 개인적으로 새로운 시작을 가진 것이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이 매달 새로운 시작을 가지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매일의 시작을 가지는 것을 기뻐하신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실질적으로 유월절을 통과했다. 그때부터 우리는 열심히 주님을 추구하고 말씀을 읽고 복음을 전파하고 헌신할 것을 갈망한다. 그러나 사람은 너무나 연약하다. 비록 마음은 원하지만 실행하려고 할 때 그렇게 만족할 수 없고 매번 실패한다. 많은 때 나의 지나간 과거 생활들을 돌이켜볼 때 성경 읽는 것은 매우 부족했고 기도는 형편없었으며 복음 전파에 게을렀고 재물을 헌신하는 것에 충실하지 못했다. 이것은 마치 달의 마지막에 있는 것 같았고 그렇게 밝지 않은 달빛과도 같았으며 하락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러할 때 영적인 새 달이 시작된다. 첫 번째 달은 지나가게 내버려두라. 두 번째 새롭게 시작되는 달을 기대하라. 두 번째 달의 시작에서 성경 말씀은 또다시 신선해지고 기도 또한 맛이 있고 복음 전파에 열심이 생기며 영적인 달이 새롭게 밝아진다. 이렇게 10일 정도 지날 때 우리 속은 점점 더 밝아져 보름달처럼 빛이 가득해진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기묘하게도 달이 항상 동글지는 않다는 것이다. 영문을 알 수 없는 아침이 오며 일찍 일어나는 것이 귀찮고 성경 읽는 것 또한 그렇게 달콤하지 않고 기도도 뜨겁지 않으며 복음 전파에 흥미가 없어진다. 이것은 영적인 달빛이 조금씩 기울어가는 것이다. 다시 8일 내지 10일이 지나면 영적인 달은 마지막에 있는 것 같으며 달빛은 사라지고 어두운 밤이 온다. 이러한 상황에서 낙담하고 있을 때
세 번째 달이 또다시 떠오르고 새로운 달이 시작된다. 또다시 아침에 일어날 때 약간의 느낌을 갖게 되고 말씀을 기도로 읽는 것에 맛이 되살아나며 기도 또한 달콤해지고 복음 전파에도 부담을 갖게 된다. 나는 우리 가운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체험했으리라 믿는다. 이것이 영적인 새 달의 시작을 갖는 것이다. 우리는 달에 대한 체험이 있을 뿐 아니라 또한 날에 대한 체험이 있다. 예를 들어 주일 오전에 한 편의 메시지를 공급받고 부흥되어 아침 일찍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열심히 주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과 교통한다. 메시지를 들은 후 온종일 감동되어 저녁 만찬 집회 때가 되면 내일이 오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두 번째 날도 아침 일찍 일어나 변함없이 적극적으로 말씀을 읽고 부흥되고 주님을 가까이 한 결과 아침부터 저녁까지 조금도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는 생활을 한다. 그 다음날 아침에도 여전히 아침 일찍 일어나 기도할 때 매우 신선하고 주님과의 교통도 달콤하며 아침 동안에 매우 신중하고 조심하여 실패하지 않는다. 그러나 오후 3시에 부주의로 성질을 내게 되어 약간의 실패를 하게 된다. 저녁에 집에 돌아올 때 풀이 죽고 낙심한다. 그러나 참으로 기묘한 것은 하룻밤이 지나고 아침이 오면 또다시 새로운 시작이 있다.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교통할 때 우리 속은 밝아지고 또다시 태양이 떠오른다. 이것이 나를 체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와 달과 나를 체험하는 것은 모두 영적인 이야기들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의 영적인 이야기에서 작은 것은 날의 체험이고 큰 것은 달의 체험이며 더 큰 것은 해를 체험하는 것이다. 설의 시작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은 날의 첫 시작인 초하루와 달의 첫 시작인 정월을 만나게 될 뿐 아니라 한 해의 시작을 만나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으로 볼 때 우리는 날을 체험하고 달을 체험할 뿐 아니라 해를 체험한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후 지금까지 거듭 설을 지냈지만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한 번도 설을 지내지 않았다는 점이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지 5년이나 10년 혹은 20년이나 되었지만 한 해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사고 가정을 정리하고 업무를 종결하며 처리해야 할 일을 인수인계하는 등 각 방면에서 한 해를 보낸다. 그러나 영적인 방면에서 말하자면 그들은 지금까지 한 해도 보낸 적이 없다. 그들의 영적인 생명은 끝이 없고 새로운 시작도 없고 새로운 준비도 없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한 해를 보내야 함. 어떤 성도들은 한 해의 마지막 때마다 외적으로 해와 날을 따라서 진보할 뿐 아니라 내적으로도 실질적으로 영적인 한 해를 보낸다. 그들은 연말 연시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서의 상태를 말끔히 정리하고 계산한다. 우리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한 해의 마지막이 되면 하나하나 최종 결산하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한 해의 마지막 때가 되면 당연히 영적인 장부를 결산한다. 만일 여러분이 단지 외적인 장부만을 결산하고 내적인 장부를 결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만 외적으로 한 해를 보내는 것일 뿐 내적으로는 한 해를 보내지 않은 것이다. 나는 모든 성도들이 올해부터 시작해서 영적인 한 해를 보내며 해마다 마감과 새로운 시작을 갖기를 갈망한다. 사업이나 학업이나 가사일과 같은 그러한 외적인 일에서 마감할 뿐 아니라 더욱이 내적인 것들, 즉 영적인 생명에 있어서 마감해야 할 것들을 마감해야 한다.
한 해의 마지막 혹은 한 해를 처음 시작할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과거의 상태를 말끔히 계산하고 끝내야 한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한 해 동안 어떻게 보내왔는지, 어떤 부분에서 실패했고 어떤 부분에서 승리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어떤 부분에서 주님의 요구에 응답했으며 어떤 부분에서 주님의 기대를 저버렸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주님 앞에 가져가 결산하고 깨끗이 정리하여 새로운 시작을 가지고 새로운 한 해를 보내야 한다. 해와 달과 날의 전하는 광채에 달려있음. 해와 달과 날에 관한 매우 중요한 두 원칙이 있는데 하나는 광채와 관련되며 하나는 죽음과 부활의 원칙이다. 우리는 먼저 해와 달과 날의 문제가 모두 광채와 관련이 있음을 보아야 한다. 날은 지구 자체가 태양을 향해 돌아 자전함으로 생기며 해는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크게 돌아 공전함으로 생긴다. 매일 24시간 지구가 한 번 자전할 때마다 태양은 한 번 나타난다. 그리고 매년 365일 지구가 태양을 돌아 한 번 공전하는데 이것은 큰 순환의 시작이다. 날이든 해든 그것들이 도는 것은 모두 태양에 달려 있다. 크게 돌 때가 1년이며 작게 돌 때가 하루이다. 그렇다면 달은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달이 지구를 따라 도는 것에 달렸다. 이렇게 해와 달과 날의 전하는 모두 광채에 달려 있다. 광채가 오면 해가 오고, 광채가 오면 달이 오고, 광채가 오면 날이 온다. 기억할 것은 영적인 체험의 전환은 1년에 한 번씩 전환하는데 큰 것이든 날과 같이 전환하는 작은 것이든 또는 달과 같이 전환하는 중간 정도의 것이든 그러한 대중소의 전환은 모두 광채에 달려 있다. 여러분이 빛을 만나게 되면 한 번의 전환을 갖게 된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때 한 번의 전환을 갖게 된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날 때 전환하게 된다. 우리에게 광채는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시다. 태양이 없다면 날이 없고 태양이 없다면 해가 없으며 달빛이 없다면 달이 없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만나지 아니한다면 여러분의 영적인 전환은 크든 작든 없는 것이다. 모든 영적인 전환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달려 있다. 무엇을 영적인 해라 부르는가? 그것은 여러분이 한 해를 보낼 때마다 주님의 임재 안으로 돌이키고 주님의 임재를 추구하며 그분을 만나러 나오는 것이다. 여러분은 자신의 과거와 현재의 모든 상태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와 하나님의 임재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게 해야 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계시고 여러분을 기다리시며 여러분을 향해 열려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을 추구한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실질적으로 말해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신 것이다. 여러분은 자신을 활짝 열고 닫혀 있지 말아야 하며 아무렇게나 시간을 보내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한 해가 넘어가는 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의 일들을 주의할 뿐 아니라 여러분의 영성과 생명도 주의해야 한다. 여러분은 모든 시간을 들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과거와 현재의 모든 상태를 그분 앞에 놓아두어 그분께서 여러분을 비추시게 해야 한다. 그러할 때 그분께서 임하실 것이며 그분의 영이 임하실 것이다. 그분의 영, 곧 그분의 빛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
그분은 조금씩 여러분의 상태를 점검하실 것이며 여러분의 상태를 낱낱이 여러분 앞에 펼쳐놓을 것이다. 여러분이 빛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며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을 만날 때 여러분은 새로운 시작을 갖게 될 것이다. 빛이 오고 광채가 올 때 전환이 있는데 가장 작은 것은 날로 오며 큰 것은 달로 오고 더 큰 것은 해로 온다. 여러분이 해와 달과 날의 전환을 가지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 해와 달과 날의 원칙은 죽음과 부활임. 한 무리의 형제자매들은 매해 연말이 되면 특별히 그 해의 마지막 날 밤 온종일 금식하고 기도한다. 그들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으로 나와 지나온 한 해의 생활, 일, 영적인 상태를 모두 조목조목 기도하고 살피며 하나님께서 빛비추시게 한다. 이렇게 할 때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며 끊임없이 빛비춤을 받아 지나온 한 해 동안 어떤 방면에서 부족하고 실패했으며 약함과 허물이 있었는지를 보게 될 것이다. 이때 그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자백하고 용서받고 씻음받게 된다. 동시에 그들은 갖추어지지 않았거나 부족한 면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찾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항상 이렇게 함으로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은혜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빛비춤을 받아 부족함을 보충하고 충만되어 새로운 능력과 약속을 받는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새로운 시작을 갖게 된다. 지나간 것은 이미 끝났으며 장래에는 새로운 시작이 있다. 이로써 해와 달과 날의 두 번째 원칙은 죽음과 부활임을 알 수 있다. 하루가 끝나고 지나갈 때마다 다시 새로운 시작이 오는데 이것 또한 죽음과 부활이다. 달이 지나가고 끝날 때마다 다시 새로운 시작인 죽음과 부활이 있다. 한 해가 끝날 때마다 새로운 시작이 있게 되는데 그것도 죽음과 부활이다. 그러므로 해와 달과 날의 끝냄과 시작은 죽음과 부활을 상징한다. 우리의 영적인 체험의 과정은 모든 것이 죽고 부활하고 또다시 죽고 부활하는 노정이다. 하나가 끝나면 하나가 시작되고 다시 하나가 끝나면 하나가 시작된다. 이 끝냄과 시작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말한 것과 상당히 비슷하다. 바울은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향하여 3장 13절이라고 말한다. 뒤에 있는 것들을 잊어버리는 것은 끝냄이며 앞에 있는 것들을 향하는 것은 새로운 시작이다. 한 해의 첫 시작에서 우리는 마땅히 지난해의 생활들을 끝내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가져야 한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지금 새로운 시작을 가져야 한다. 이전의 약함, 실패, 허물, 넘어짐, 주님을 수치스럽게 한 모든 것들은 지난해의 것이므로 마땅히 끝내야 하고 올해까지 가져오지 말아야 한다. 올해는 새로운 시작을 가져야 하며 다시 새롭게 좋은 시작을 가져야 한다. 그러므로 무엇을 해와 달과 날의 전환이라 부르는가? 해와 달과 날의 전환은 첫째, 빛을 만나는 것이며 둘째, 죽고 부활하는 것이다. 해와 달과 날의 전환은 첫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며 둘째는 끝냄과 시작이다. 지난 날들을 끝낼 때 지금 새로운 시작이 있게 된다. 우리는 지나간 것들, 좋지 않은 체험들이나 혹은 좋은 체험들 안에조차도 머물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좋지 않은 것들이 끝났을 뿐 아니라 좋은 것들도 끝나고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해와 달과 날의 전환은 하나님 자신에게 달려있음. 우리에게 있어서 해와 달과 날의 전환이 일어나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기억하기 바란다. 빛이 하나님 자신이시며
죽음과 부활 또한 하나님 자신이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에게는 죽음과 부활이 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은 빛 앞에 있는 것이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은 죽음과 부활 안으로 들어간다. 낡고 오래된 것들은 끝나고 모든 것들이 새롭게 시작된다. 우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새로운 일로서 그분은 늘 낡은 것을 끝내시고 새로운 것을 시작하신다. 그분의 일이 완성되었을 때 그분은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다. 새해를 맞이하기를 원하는가? 새로운 시작을 갖기 원하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어야 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야 한다. 하나님을 만나고 접촉함으로 새해를 맞이한다면 새로운 시작이 있을 것이다. 세상 사람과 분별됨. 여러분이 만일 영적인 한 해를 보내고 하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은 외적으로 결코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을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단지 외적으로 새해를 맞이하지만 내적으로 새해를 맞이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앉아서 먹고 마시고 뛰놀던 것 같이 흥청망청 떠들썩하게 새해를 맞이한다. 앉아서 먹고 마시고 뛰어노는 것들은 모두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이다. 출애굽기 32장 4절에서 6절.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어놀며 새해를 맞이한다. 하지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새해를 맞이할 때 그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것은 통회할 때이고 근심하고 슬퍼할 때이며 눈물을 흘릴 때이고 또한 금식할 때이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모습이 황량하고 교회는 실패 가운데 있으며 많은 죄인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많은 성도들이 분발되지 못하며 주님의 뜻이 여전히 성취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각종 상황들로 인하여 근심하고 슬퍼하며 통회해야 한다. 에스라기 7장 9절은 정월 초하루를 언급한다. 에스라는 정월 초하루에 타락한 바빌론에서 나왔다. 이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것이다. 그런 후 8장 21절에서 그는 거룩한 땅을 향해 돌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금식을 선포했다. 이 말은 바빌론, 곧 타락하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 있었던 그 땅을 떠나고자 하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월 초하루 이날에 금식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고 죄를 자백하며 통회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구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다면 새해를 맞이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고 빛비춤을 받을 것이며 서로 떠들썩하게 경축하지 않고 오히려 애통해할 것이다. 여러분은 성대한 잔치 대신에 금식하고 즐거운 잔치 대신에 상하고 통회할 것이다. 여러분은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고 통회하며 근심하며 기도하고 간청해야 한다. 만일 이러하다면 여러분은 영적인 한 해를 보낼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로 대하셔서 오늘 이후로 한 해의 처음 시작부터 실질적으로 영적인 한 해를 맞이하며 주님 앞에서 과거를 끝내고 새로운 시작을 갖기를 바란다. 그리고 빛비춤을 받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기를 바란다. 이럴 때 우리는 모든 것에서 승리하고 세상의 풍속을 이길 뿐 아니라 한 해를 보내는 세상적인 풍조들을 이길 것이다.